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비교하는 품꾼과 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것과 남의 것의 차이를 두고서 누구나 한 번쯤 비교하면서 다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죠. 야! 누구는 이번에 시험이 어땠는데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왔냐 하고 그러죠. 또 남편을 향해서 누구네 아빠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신은 왜 돈을 이렇게 안 벌어왔어? 그러죠. 이젠 그러지 마십시오.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과 누구네 집, 우리 차와 누구네 차, 내 자식과 친구 누구와 비교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 민족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선진국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절대 이런 거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만 준 특별한 재능과 그 아이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부모들은 그거를 키워줘요. 누구와 비교 절대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로소 이런 비교하는 의식을 우리는 싹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 중간에 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자식에게 때, 야, 너는 어째 공부를 그렇게 못하니?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성적 증명서 떼다 놓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다 그러죠. 아마 아이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천재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누구네 부모는 자동차 사주고 뭐도 해주는데 왜 우리 부모는 못 사주는데요? 이런 말을 듣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분명히 두 번 상처를 받게 되겠죠? 못 사주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고 지금까지 먹고 사느냐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니 더 힘들고 또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게 내 자식에게 먹이고 입혔는데 부모 속도 모르고 철없는 말을 한다고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을 꼭 그렇게 말아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한 품꾼으로 일하러 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감사보다는 비교하고 자기의 주장을 펴나가는 모습이 오늘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평범한 진리 속에 숨겨진 참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요. 첫째,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집주인이에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집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집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하나님과 같으니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비유해야 했어요. 비유 말씀. 그럼 품꾼은 누굴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럼 포도원은 뭘까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더 나아가서 이 지상의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을 장터에 나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오늘 우리 교회 한생명 비전교회에 와서 일해라 그 말입니다. 포도원이 바로 천국 포도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잠시 비유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기 이전에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말씀 27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버리고 왔는데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물었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뒤에 아마도 베드로는 그 부자 청년처럼 자신도 뭔가 나도 다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쫓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 즉 상급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종과 봉사의 잘못된 동기를 파악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섬김의 태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품삯보다 훨씬 좋은 생명을 약속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약속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약속인 것이지요. 사랑과 감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거저 생명을 주고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감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오늘 포도원 비유에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품꾼들이 일할 자리를 얻고자 주인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여기서 일할 자리가 없을까요? 또 이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제가 이력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일자리 없으십니까? 하고 보통은 일꾼들이 일할 것을 찾으러 다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품꾼들을 찾으러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집주인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 말씀은 성도들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구원 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일자리 얻기가 바늘구멍처럼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어느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까지 지원서를 낼 정도로 취업의 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포도원은 좀 특이한 포도원이에요. 품꾼들이 찾아와서 우리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상당하게 주리라. 품값으로 충분하게 쳐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하라는 것이죠. 요즘 어떤 고용주들은 일하는 것을 보고 품삯을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약속대로 지키지 않고 하는 고용주들도 있답니다. 심지어 일만 시키고 품삯을 몇 달 후에 주는 고용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포도원 주인은 모든 면에 달랐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주인인 것 같아요. 왜 좋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밖에서 일이 없는 일꾼들을 시간과 관계없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계속해서 불러드립니다. 품꾼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고 싹쓸 받아서 돌아갈 때가 가장 행복하죠.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딱 월급 받는 날만 기다리잖아요. 저만 그럽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성독해 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불러주었어요. 굳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주인은 제3시에도, 그쵸? 3절에 제3시에도, 제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만족하지 못하고 제6시에도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에도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독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11시면 일이 끝날 오후 5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일을 주질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이제 일 끝날 시간인데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일 안 준대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근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종일 놀고 서 있느냐 하고 포도원 주인의 물음에 품꾼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7절에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 속에 이 품꾼들의 말 속에는 경력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들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술이 없어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뽑아가지를 않네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공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품꾼들은 이렇게 집에서 들어가면 기다리는 식구들의 모습이 앞을 가렸을 것이에요. 왜? 아니 일하러 나가서 일 못하고 공치고 돌아오면 식구들이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우리 아버지 오늘 돈 벌어 오셨을까 하고 식구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이제 겨울 준비도 해야 하는데 추석이 앞에 다가오면 돈 쓸 일이 많은데 자식 다음 학기 학자금도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서 학자금 해야 되는데 아파트 융자금 날짜도 다가오는데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았는데 그 결제 날이 며칠 있으면 결제를 해야 되는데 등등 돈 쓸 일이 여간 많지 않지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느라는 소리에 속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내가 가서 일해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2시간만 많이 해도 2시간 정도 일할 시간인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 듣지 않았나 하고 귀를 비볐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까요? 또 다른 품꾼은 다시 주인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요?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품꾼은 눈이 희둥거려졌어요. 아니 속으로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 나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니 혹시 우리 인신매매단에서 우리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죽게 되는 거 아니요?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이 일이 끝날 시간에 지금 불러든다면 분명히 뭔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 나를 부른 거 아니야. 겁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겁 안 나도 외국에서는 겁날 거예요. 품꾼들은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 땅에 사랑이 없고 죄만 가득한 죄악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원은 은혜는 우리 곁에 1시간밖에 없어도
1초밖에 없어도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포도원 주인 같은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영자들이 많이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터에 서 있던 품꾼들은 오늘 일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짐을 꾸리던 참이었는데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불러주니 고마운 분이 또 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일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주인도 있었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포도원에는 또 품꾼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쟁기 소리, 가위질 소리, 노래 소리, 짐수레 소리,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지금 막 포도원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적거리면서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풀풀 났을 것입니다. 땀 냄새가 풀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날이 저물매 청지기를 불러 말합니다.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부터 하루 품삯을 주라 한 것이 아니라 늦게 포도원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 합니다. 늦게 포도원에 온 품꾼이나 아침 일찍 온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가 정해준 하루 일한 값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주인에게 원망을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 10절 승독해 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유는 자신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뭐예요? 늦게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고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 난 더 받아야지 마땅하죠. 그렇죠? 더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성경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독해 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의 주장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며 고생했습니다. 마땅히 더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독해 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오늘 성경 2절에서 이미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인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주인은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각각 시간이 다른 시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조건이나 자격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원 일꾼이 아침 9시에 왔던 12시 정오에 왔던 오후 3시에 왔던 심지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왔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믿고 태어난 모태 신앙이나 어릴 때 구원 받은 자녀나 중년의 어른이 되어서 믿은 성도나 심지어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함께 십자가 진 우편 강도나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부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혈통이, 그 사람의 인종이, 그 사람의 능력, 학식, 재력, 과거의 행적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했든지, 어디서 어떻게 있었는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함께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우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구원의 조건이 붙어 있나요? 잘난 사람만 예수 믿고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고 재력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나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학식이 없어도, 못생겨도, 말을 못해도 아무 조건이 없어. 믿는 데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쟁장한 형들, 잘생긴 형들을 다 제쳐놓고 양치기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했어요. 기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형제간 중에서도 가장 약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팔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충성하여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 복음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건 뭘? 세상에 천한 것들도 멸시받는 것들도 없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없는 은혜와 사랑인 것이지요. 왜요? 자격이 없는 내가, 자격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세 번째로, 그러면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왜? 왜 비교하죠? 내가 모자라서 비교를 당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가 부족하니까 다른 자녀하고 비교를 꼭 하셔야 합니까? 부모가? 비교하지 말아야 해요. 비교 금물이에요. 자기는 똑똑하고 너는 야 못생겼냐? 공부도 못했냐? 넌 하는 게 뭐냐? 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떤 조건 따지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어요. 공부 잘한 사람만 사랑했고 공부 못해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었어요. 똑같이 사랑해 줬어요. 너는 키가 크니까 사랑해 주고 너는 키가 작으니까 사랑 안 해준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부모가 10손가락 자녀 10손가락 다 해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어요. 왜 비교를 당해야 합니까? 누가 비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성독해 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니 청지객이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쌌을 주라 하니 하루를 수고하고 받는 돈은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즐겁고 행복한 감사를 깬 사람이 누구예요? 다름 아닌 포도원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품삯을 주면서 누구를 가장 먼저 불렀어요? 나중에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랬어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몇 사람한테. 오늘 이해시키고 품삯을 줄 때 품삯을 어떻게 주지요?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부터 죽었지. 보통 그렇게들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은 지금 근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었단 말이에요. 참으로 별난 주인 아니에요? 그렇죠? 별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죠? 별난 주인이에요.
보통은 일찍 온 순서대로 품삯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통례랍니다. 그런데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불러서 품삯을 주었어요. 그것도 마감 1시간에 온 사람을 하루치의 품삯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계속 아우 감사합니다 얼마나 인사를 했을까요?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하루치 품삯을 줬으니 얼마나 열심히 감사하다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채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순으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품삯을 받은 일꾼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돈을 받고 주인님,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시면서 저는 아침 9시까지 왔는데 더 주셔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고 부당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더 많은 품삯을 주어야 합당합니다. 우리 주위에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붉은 띠를 이렇게 쫙 떼고 시위를 하죠. 예? 뭐 쟁취를 한다고 하면서 하죠.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오후 3시, 12시, 9시에 온 이 품꾼들이 지금 아마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동임금 착취한 악덕 기업주라고, 그렇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 피켓을 들고 띠를 두르고 현관 앞에서 시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보편적인 이해 타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잘못하였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일인가요? 한 데나리온씩만 준 게? 나쁜 악독 고용주인가요? 임금을 착취한 기업주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2절이나 13절에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왔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당하게 수고한 품삯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는 것이지요. 13절 말씀 함께 성독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남과 비교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에게 적게 주어서가 아니라 자기들보다 덜 일한 일꾼들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더 수고했고 더 많이 고생했는데 똑같이 준 것에 대한 분한 것이죠. 일종의 피해의식, 손해의식, 비교의식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불만으로 표출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밤새 공부했는데 쟤는 초저녁에 1시간 공부하고 전교 1등을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쟤는 뭐야? 나는 밤새도록
공부했는데도 못 따라가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 걔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하나도 안 놓쳐. 그리고 집에 가서 1시간 딱 그날 공부한 거 딱 요약해서 그거 딱 그냥 한눈에 딱 보고 그냥 자도 걔는 항상 1등이야. 공부하는 방법이 틀린데 우리는 쟤는 뭐야? 네. 뭔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린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는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비교의식 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또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내가 일한 것만큼 받았으니 감사한 거예요. 내일 또 일할 수 있겠지 감사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그랬어요. 친구여. 다정하게 부르면서 포도원에 일하러 올 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자사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구원 받았으니 천국에서 천국에 가봐야지요. 비교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상급을 주시는지. 그러면서 2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랬어요. 주인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는 포도원에서 일할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는 아침에 일찍 왔으니까 더 받아야 마땅하고 나는 12시에 왔으니까 더 받아야 되고 나는 3시에 왔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는 그 논리는 자기 논리지 하나님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약속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포도원 주인만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비교하기 전에 나를 멸망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불행이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행복해야 되는데 나대로 행복하지 않아. 왜? 어느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먹고 사는 것 같고 더 잘 입고 사는 것 같고 더 좋은 집 사는 것 같고 더 좋은 차 타고 사는 것 같고 왜 남하고 비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또 다른 선물은 왜 못 보고? 그게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도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인이 아벨과 비교해서 발생한 최초의 살인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를 참 좋아해요. 비교는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 없는 행동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뛰어난 재능을 주었어요. 각자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재능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는 재능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잘 칠 수 있는 재능을 주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피아노 치는 거 아니잖아요.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일인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비교 자체가 죄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감사하고 그 재능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를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해서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만들지 마세요. 더 이상 비교는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에게만 주신 재능이나 은사를 잘 감사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다 행복하길 바라요. 성도가 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비교할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겠어요? 바울하고 비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로몬하고 비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호수아하고 비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형제도요.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다 다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분바늘을 흔들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포도원 일꾼이 아침 9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오후 3시에 왔던 심지어 이 끝난 1시간 전에 왔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믿고 태어난 모태 신앙이나 어릴 때 구원받은 자녀나 중년이 되어서 믿는 성도나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십자가 진 우편 강도나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비교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세상 모든 분바늘을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후렴 부분에서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라. 받은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복을 왜 세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복 받은 것만 세워보려고 하십니까? 찬양합시다.